제대로 된 길을 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가는 길이 틀리면 결국 목표 지점으로 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좋은 내비게이션은 정확하고 빠르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지만 그렇지 않은 내비게이션은 이상한 길로 우리를 인도할 때가 많이 있게 되죠. 요즘에는 이런 일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데요. 실제로 예전에는 이런 일들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받아서 이 목적지를 가는데 도착 지점이 낭떠러지였던 경험들 여러분 혹시 있으십니까?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왜 그런가 보니까 지도가 업데이트되지 않아서 또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고 또한 내비게이션이 조금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을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제대로 된 길을 가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잘못된 길을 가게 되면 이 괜찮은 길처럼 보여도 그 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을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길 위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라고 되어 있죠. 길 위에서 물으셨다는 것은 지금 너는 나와 같은 길을 걷고 있느냐라고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주님이 가신 길을 걷고 있는지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보는데요. 특히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 벳세다 마을을 떠나서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고을로 들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도시는 요단강 북쪽 끝 팔레스타인 북쪽으로 굉장히 물이 풍성한 곳인데 그래서 황제가 이 지역을 헤롯 대왕에게 선물로 주게 되었죠. 헤롯은 선물로 받은 이 지역을 많이 개발했고 그는 죽고 또 헤롯 아들 헤롯 빌립에게 증여를 하게 되면서 이 마을 이름을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바꾸게 된 것입니다. 또한 예전에는 이곳은 이 바알 신전을 섬기던 곳이었고요. 헤롯 때에는 판신이라는 신전을 만들어서 우상을 만들던 지역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이 됩니다. 결국 이 도시는 로마 황제의 정신이 가장 잘 녹아져 있고 매우 잘 살던 곳이었다라는 것이 바로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입니다. 그곳으로 들어가는 길 위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두 가지의 질문을 던지시는데 먼저 두 가지 질문은 이거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하셨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두 번째 질문을 던지시죠. 즉 주어진 인생길 위에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질문을 반드시 던져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예수님, 내가 고백하는 예수님, 그분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 먼저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와 제자들은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28절에 보면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죠.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 엘리야 혹은 선지자 중에 하나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세례 요한을 죽인 후에 괴로움에 젖어있던 헤롯이 예수님에 대한 이적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세례 요한이 자기를 심판하기 위해 부활한 것으로 생각할 정도였고 이 당시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엘리야나 모세와 같은 선지자 정도로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그 질문에 이어서 두 번째 질문을 던지시는데요. 2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 질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큰데요. 예수님의 신분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다양한 이해와 대조적으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됐는데요. 이것은 무엇보다 올바른 칭호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베드로가 이러한 대답을 하고 있음은 어느 정도 예수님의 정체성을 이해하고 있다, 인식하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러나 30절을 보면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고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십니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셨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데 여기서 경고하시다라는 단어는 에페티메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상 이 말은 경고라기보다도 꾸짖다라고 해석하는 게 더 옳을 텐데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마가복음에서 사용된 적을 보면 1장 25절에는 이렇게 사용됐죠.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라고 하면서 귀신을 제어할 때 이렇게 꾸짖다라고 얘기하셨고요. 3장 12절을 보면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셨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이것은 이 귀신들에게 함구를 명령할 때 사용했던 단어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경고하셨다, 꾸짖다 이 얘기에 사용된 이 단어는
귀신들을 쫓아낼 때, 귀신들에게 함구를 명령할 때 사용된 아주 강력한 단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근데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만류하는 이 베드로를 꾸짖을 때도 똑같은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베드로의 고백은 그만큼 잘못된 고백이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건데요. 심지어 예수님은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베드로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이 조금 괜찮은 고백, 그나마 세례 요한입니다, 아니면 뭐 선지자입니다, 이 고백보다는 조금 나은 고백을 들었던 예수님, 또 그 고백을 했던 베드로에게 왜 과연 그 고백이 퍼지는 것을 막으셨을까? 좀 괜찮고 그럴싸한 고백인데 왜 과연 그 고백이 퍼지는 것을 경고하셨을까요? 이 베드로가 이해했던 그리스도는 우리가 말하고 있는, 즉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구원의 완성에 대한 그런 고백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라는 고백은 그저 자기의 인생 가운데 어떤 문제가 해결받는 그런 어떤 그리스도로서 고백하는 고백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고백을 경계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대목이 됩니다. 정말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 위에서 그 길을 따르고자 하는 신앙 고백, 이것이 바로 예수님에게는 중요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그러한 고백을 하지 않으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 위에서 그렇게 고백하지 않으면 그러면 예수님도 우리에게 꾸중을 할지도 모르겠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부터 23절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한다 할지라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길을 걷지 않는 고백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을 고백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길을 걷는 것이지 내 길을 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의 길은 과연 어떤 길, 과연 예수님은 어떤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걸까요?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어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라고 되어 있는데, 즉 예수님의 길의 목적, 그 예수님의 길의 어떤 그런 많은 모습들은 죽는 길이라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지배하고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순환과 배척과 죽음을 당하고 부활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걸어가실 길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길은 대부분 이 땅에서 순환과 배척과 죽음을 당하되 이 부활을 통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로 가는 것이고, 그 길이야말로 진리요 생명으로 가는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을 들은 베드로와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우리와 비슷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3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죠.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였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고자 하는 길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 길 아니거든요. 그 길 가시면 안 돼요. 순환의 길이나 고난의 길은 저에게 말도 꺼내지 마세요. 그렇게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달려 죽는 무력해 보이는 메시아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라는 건데요. 그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로마를 정복하고 또한 흩어진 유대인들을 불러 모아서 세상적인 왕국을 세울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순환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일은 자기의 계획에서는 없는 일이었죠. 그러니까 베드로나 제자들의 생각으로는 예수님이 그러한 길을 걸어가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순환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일은 베드로의 계획 가운데는 찾아볼 수가 없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고난이 헬라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고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라고 말했지만 베드로는 아직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이 일로 예수님을 비난하는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를 붙들고 어떻게 했다 그래요? 항변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쉬운 말로 예수님의 멱살을 잡고 흔들 정도로 아주 강력하게 반항했고 원망했다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이기에 예수님이 명령하신 길을 가는 게 맞습니다. 제자는 스승의 길을 따르는 거죠. 제자가 스승보다 앞설 수 없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당연히 예수님이 어떤 길을 명령해도 거기에 항변할 수 없고 멱살을 잡는 것은 더욱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베드로가 지금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다라고 고백했고 또 이런 어떤 그의 어떤 모습 가운데 있는 예수님에 대한 계획과 자신의 비전으로는 절대로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정도까지 가게 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명령하신 길을 가야 되겠죠. 예수님은 그들을 사람 낚는 어부로 불렀고 스승의 명령을 따라 그물을 내리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그 어부는 수없는 물고기를 잡게 되겠죠.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자신의 생각을 자기 스승에게 관철시키려 했던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되기도 하는데요. 때때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큰 오점, 가장 큰 문제가 어디에 있냐면 바로 나의 생각을 주님께 강요할 때입니다. 나의 생각과 마음과 내가 원하는 계획과 내가 원하는 일들을 주님께 강요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기도할 때도 보면 대부분의 기도의 제목들은 하나님께 내 생각을 강요하고 주입시킵니다. 하나님, 이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 되겠죠? 이 길이 맞는 거죠? 이 길로 인도해 주세요. 라고 할 때가 더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자신의 생각을 자기 스승에게 관철시키려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자 예수님이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원리적으로 볼 때 제자인 베드로는 예수님이 가시는 길 뒤에 따라야 되겠지만 사탄의 유혹에 빠진 베드로는 앞으로 달려가 예수님께서 가고 계신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고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의 유혹에 빠진 것을 경고하시면서 원래 있어야 될 위치인 자기의 뒤로 돌아갈 것을 명하신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여기서 사탄이 등장하고 있는 것은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베드로가 사탄이 아니라 어떤 얘기냐면 40일 금식이 끝난 뒤에 예수님을 시험했던 사탄 기억나시죠? 그때도 사탄이 예수님께 시험했습니다. 너가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 먹어봐라. 뛰어내려 봐라 하면서 시험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탄이 지금도 여전히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성취하지 못하도록 시험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안주할 수 없어요. 어제 은혜를 받았어도 오늘 우리는 다시 사탄의 공격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울면서 주님께 회개해도요, 다시 우리는 죄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수 있어요. 물론 이것은 구원과는 다른 문제이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는 매일같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계속적으로 공격하고 시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사탄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서 세 가지 방법을 제시했는데요. 한번 우리 생각해 볼까요? 쉬지 말고 뭐 해라? 그죠? 항상 뭐 해라? 범사에 뭐 해라? 한 번 더 다시 외워볼게요. 쉬지 말고 뭐 해라? 항상 뭐 해라? 범사에 뭐 해라? 이것이 우리가 사탄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얘기는 내가 매일같이 교회 나와 기도하는 게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사탄의 공격은 쉼이 없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쉬지 않고 기도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에게 항상 명령하고 기도해야 돼요. 항상 기뻐해라. 항상 감사해라. 신앙이라는 건 쉼이 없습니다. 항상 범사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사탄은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잘못하다가는 우리도 베드로처럼 예수님보다 앞서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제자는 스승의 길을 따를 때 진정한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는 방법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데 34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모하면은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게 참된 제자의 모습이 되더라.
참된 제자는 어떤 길을 가는 것이냐면 내 길을 스승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승 대신 예수님을 따라 그 길을 따라가기로 자청하는 사람이 진짜 제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의 길을 가는 방법을 세 가지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려는 사람은 자신을 부인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기를 원하셨고, 세 번째로는 그들 자신이 선택한 길이 아니라 예수님이 선택한 길을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34절에서 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하시고, 만약 이러한 제자의 길을 가지 않고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면 어떠한 운명에 처하게 될지에 대해서 38절에서 다음과 같이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지금 우리는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과 같은 시대와 도시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제와 문화는 급속도로 발전해서 최절정의 시대를 살고 있고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우리에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러한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어떤 길인가 하면 바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택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 즉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인 것이고, 이 자리에 모여 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가신 길, 저도 그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우리가 이 길을 걷지 않으면 주님은 우리가 이 제자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도록 인도하시겠죠. 우리는 부름받고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를 그 예수님의 제자된 길로 인도하신 건 분명해요. 그것을 우리는 성도의 견인, 성도의 성화라고 부르는 것인데, 인생에서 고난을 만나고 아픔을 만나고 또한 여러 가지 문제와 상황 속에 처하는 것은 우리들이 베드로와 같은 실수와 문제 속에서 갇혀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인생을 통하여서 여러 과정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를 꾸짖기도 하시고 우리를 유혹하는 사탄을 물리치기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을 걷도록 하시며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물론 힘들고 어렵지만, 이 길이 두려울 때도 있겠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가시는 길이 두렵지 않은 줄 믿습니다. 다만 내가 할 수 있다면 이러한 사실을 깨달은 우리가 이 제자의 길을 걷기 위해 스스로 엎드려 은혜를 구한다면 조금 더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의 제자된 길을 걸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레미야가 3장 40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아멘. 다니엘 10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아멘. 분명히 우리 주님이 택하신 자들 모두를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 가실 것이지만 그것이 대부분의 경우 완전히 이루어지는 때는 내가 죽을 때쯤, 아니면 내가 10년, 20년이 지난 후에야 알게 되지만, 만약 내가 주의 말씀을 매일같이 읽고 묵상하면서 주님이 가신 길이 어딘지 알고 그 길에 엎드려 스스로 겸비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더 큰 기쁨을 누리면서 그 제자된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성경은 얘기하기를 너가 스스로 겸비하여 스스로 엎드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억지로 끌려가서 억지로 죽게 끌려가 주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엎드려 예수님이 가신 길 저도 걷겠습니다, 저도 그 길 위에 서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고 제자로 부름받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꿈은 무엇입니까? 나의 꿈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묻는 것 같았어요. 데이야, 너의 꿈은 뭐니? 너는
목회를 통해서 또 설교하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너는 어떤 꿈을 이루고 싶니? 너 교회가 커지는 게 목표야? 너 아니면 대단한 교회를 세우는 게 목표야? 우리 주님은 다윗에게 얘기했죠. 뭐라 그랬습니까? 너가 성전 지으려고 그러는데 그거 나 필요 없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너가 제사나 똑바로 드리고 예배나 잘 드리면 좋겠어. 주님 말씀하셨어요. 주님 저에게 묻는 것 같았어요. 너의 꿈은 뭐니? 저의 꿈은 어떤 걸까요? 또 여러분들의 꿈은 무엇입니까? 신성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 살아가는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들이 꿈꾸고 있는 건 어떤 것입니까? 사실 여러분들과 저의 꿈은 동일해야 돼요. 어떤 게 동일해야 되냐?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가 예수님의 제자 되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우리 사랑하는 신성교회가 그냥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런 어설픈 고백 말고 정말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어떤 길을 제시해 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길이 어떤 것인가,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그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기억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면 그 교회만큼 위대한 교회는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스스로 겸비하여서 주님 가신 길을 걷게 된다면 이 땅에서도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그런 날이 온다라고 주님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9장 1절인데요.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축복하는 것은 여러분들 모두가 정말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권능을 보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복되고 아름다운 신성의 모든 권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의 승리는 예수님의 부활에 있어요. 훗날 우리도 죽음에서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의 꿈은 바로 이 부활에 있어야 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완성되는 그날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변화되어야 될 우리들의 꿈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자녀들은 뭐합니까?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뭐예요?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과연 어떤 예언과 어떤 환상과 어떤 꿈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 예언과 환상과 그 꿈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의 꿈과 비전은 무엇입니까? 혹시 나의 꿈이 주님보다 앞서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나의 꿈이, 나의 목표가, 나의 목적이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목적보다 더 앞서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 가신 길을 걸어가는 것이지 주님이 내가 가는 길을 따라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가신 길을 걷는 것이 진짜 제자지, 우리가 주님이 내 뒤를 따라와서 내 뒤를 봐주는 분이 아니세요. 그저 내 사업 잘 되게 해주고 내 자녀 잘 되게 해주고 내 가정 평안하게 해주고 그런 분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길을 걷는 것이지, 주님 가신 길을 걷겠습니다 고백하는 것이지, 주님 내 뒤나 잘 봐주세요 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아직도 눈을 뜨지 못했던 베드로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 되는 거죠. 사탄의 유혹을 경계하십시오. 악한 자는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전과 그 목표와 약속이 아닌 다른 꿈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악한 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제자됨을 꿈꾸지 않게 만들고, 악한 자는 여러분들이 다른 꿈을 꾸게 만들어요. 여러분들이 다른 것에 목매게 만들어요. 악한 자는 여러분과 우리가 정말 예수 믿고 살아가는 그 진짜 기쁨, 그 즐거움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가짜 평안, 세상이 말하는 평안, 세상에 그렇게 흘러가는 그 평안의 복음, 그 말도 안 되는 복음에 휩쓸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의 꿈이 진정한 부활의 승리로 변화되는 그날을 사모할 줄 아는 복되고 아름다운 진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기도할 때 함께 우리가 정말 함께 나누면서 살아갈 때 우리 신성교회가 무엇보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